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교회를 잘 나왔는데요.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나오기가 싫어졌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교회 나오기가 싫으냐고 이유를 알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도 다 좋은데 교회 오기가 싫대요. 아니 왜 다 좋은데 교회 오기가 싫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자신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설교대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속상해하고 또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면 틀림없이 어쩌면 인생의 하수구로 점점 내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실수하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를 깨닫기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은 완전함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숙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목사라서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결혼식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고. 그죠? 결혼은 이제 행복의 시작이고 사랑의 출발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한 청년과 한 처녀가 부부가 되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뭐 해야 돼요? 일구어 가고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아마 에녹처럼 승천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요, 기독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이 제자는 12명의 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8복을 쭉 이야기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사면서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라. 그 분노가 하루를 지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감정 폭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던데 어느 날 배가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쭉 설교를 하시는 후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또 뭐 이 벽이 높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 같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성도 아니고 포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들이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뭐를요? 신앙의 목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의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표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리고 참된 믿음은 뭐예요? 알면서, 깨달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생애 다 하는 그날까지 저 과제는 계속 실천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 있죠?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유다 앞에 뭐가 붙어요? 가롯이 뭔지 알아요? 지역 이름이에요. 가롯이라는 지역의 유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동명이인들이 나오면 때로는 아버지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 있죠,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마 그 당시에 좋은 이름들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지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아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숨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요셉이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님 죽기 전에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요셉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숨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요셉이 왜 숨어서 예수를 믿었을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를 믿었는데 은밀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요셉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세요. 와서 뭐라 얘기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은, 당돌이가 무슨 뜻이에요? 과감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각오를 한 거예요. 그가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마음에 그런 결단과 각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요즘은 만 19세인가요? 20세인가요? 그 정도 나이 되면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죠.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조용히 사랑해서 사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래도 법적인 하자가 없죠,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결혼식이라는 공적인 행사를 해요. 여러분, 결혼식 왜 해요? 결혼식을, 그 예식을 안 하면 부부 아닌가요? 부부 맞아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인 결혼식이 필요한 이유는 공개적인 선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됨이 자유스러워요. 둘이가 손을 붙잡고 어딜 다녔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축복하죠.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두 사람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우리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결혼식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자 보세요. 어쩌면 그 조건은 우리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잠정적인 조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임을 공개적으로 뭐 했어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바로 공개적 신앙 고백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여집사님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했고요. 그 남자분은 불교 가정이어서 예배당을 안 나왔습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전에는 핍박했는데 뭐 어려움이 처하니까 당신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용해 줬어요. 하루는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남편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제가 그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근데 가는데도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저 혼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장로님 한 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쭉 꼬다는 보리차로처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제가 왔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저는 참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 생각에 저 사람은 내일 교회 안 올 거야. 근데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이 양반이 교회를 왔어요. 내가 속으로 한 번만 오고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의 여러 과정들 속에 심지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무당 데려다가 굿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향은요, 독서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적을,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목사님 책을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왔으면 찬송가를 알겠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즐겁게 안식할 날.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서 꾸어다는 보리자루처럼 재미가 없으니까 이분이요, 주보가 보통 토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집에서도 내일 예배 때 뭐를 부르는지 알아요. 이분은 찬송가를 예습해 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찬송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 불러오고 오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2년, 3년 하면요, 믿음이 쫙 자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다 참석해요. 이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딱 결단을 하고 사무실에 가서 같은 동료들 있죠. 한 7, 8명이 한 사무실 쓰는데 자기가 선포했답니다. 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대요. 교회 시간표를 보니까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수요일날 퇴근할 때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는 저는 빼주십시오.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 사람 말로는 같이 술 처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처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선언을 하면,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당신의 삶에 저촉되는 게 많을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일부러 그랬대요. 왜요? 그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막 달리다가 앞에 무인속도 측정기 있으면 그냥 막 한 시속 한 막 150km로 V하고 막 싹 지나가요? 막 달리다가도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속도 두지고 안전하게 지나가죠. 저도 가끔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고 사람들한테 선언해요. 그러면 제 말, 행동 거지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생전에는 한 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렀던 이 요셉은요, 그 당시에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 돼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여러분들 성경 읽어드렸죠, 그죠? 유대인이 뭐해서? 두려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모든 직장,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까지 감내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뭐한 상태예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제자라고 고백을 했을까? 아마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을 공회 회원이니까 아마 다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실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뭐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고 내가 저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도리임을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복음의 영향력이 힘있게 확산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위기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고백했을 때 그의 고백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잠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 182쪽에 자 보세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39절 잘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39절 잘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이 니고데모도 요셉과 똑같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내했을 때 그의 공개적인 고백을 보고 누가 감동받아요? 니고데모도 감동받고 예수님이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이 니고데모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밤의 제자였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찾아왔고 그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밤의 제자가 아닌 낮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희생하기 싫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했으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존경받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회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던 인간관계 속에서요, 사람들이 때로는 꺼려하는 일들 우리가 좀 솔선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아침에 좀 부지런히 출근해서 청소도 좀 하고 항상 꾀부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주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더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께 드린 헌신이 뭐예요? 무엇을 드립니까? 자신의 무덤을 줘요. 여러분, 옛날에 부자들은 자기가 생전에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뭐 만들어 놔요? 무덤 만들어 놓죠.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좀 다르게요, 이렇게 큰 바위 같은데 이렇게 굴을 파서 그렇게 무덤을 했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서민들은,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굴 속에 오래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서 없어지죠. 그러면 오래된 무덤을 다시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랬대요. 서민들은 무덤을 파는 게 힘들고 무덤을 만드는 게 비싸니까. 근데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무슨 무덤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겠죠, 그죠? 아마 정성껏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잘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 때 이 드림의 정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것을 드려라. 둘째는 새 것을 드려라. 셋째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항상 첫 태생, 그죠? 그리고 귀한 것, 그리고 흠 없는 것, 이것을 여러분 쭉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요셉도 신앙이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받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은 더 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징기스칸이래요. 이 징기스칸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 징기스칸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징기스칸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몇몇의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뭐 징기스칸이 때로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러면 떠나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징기스칸이 정복 전쟁 끝난 후에 황제가 된 후에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했고 헌신했던 그들에게 상을 내려요. 첫 번째 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칭호를 존귀한 자라고 붙여줍니다. 그걸 타르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타르탄. 세상에서 존귀한 자. 그리고 그 타르탄들에게 징기스칸이 몇 가지 특권을 줘요. 첫 번째 특권은 언제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죠. 두 번째 특권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갖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세금은 면제해 주었고요.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여러분 이 특권 가운데 우리 하나만 가져도 좋겠죠, 그죠? 그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땅 가지고 싶을 것 같아요.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특권은요, 지금까지 쭉 나열한 5가지 특권을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대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한 개인을 위해서 헌신했고 한 개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왕의 집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땅은 얼마든지 나라에서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여러분 한 개인, 한 황제를 위해서 충성했는데도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의원에서 출교를 당했는지 쫓겨났는지 망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결단은 옳아요? 글러요? 옳습니다. 아마 이 요셉이 후에 죽어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의 마지막 헌신, 내가 너의 마지막 충성을 내가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공개적으로 시인하십시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시선의식에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옳은 일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행동거지 여러 가지가 제약되고 저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타르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